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교회력의 절기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뭔지 아시죠?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거나 또 대림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게 되면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대림절을 지킵니다.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죠. 교회력은 예수님의 나심,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재림까지의 여정을 교회의 달력으로 삼아 그 여정을 따라가며 지키는 절기가 교회역입니다. 교회 달력이죠. 그것은 대강절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달력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2026년 교회력이 처음 시작되는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날이 되겠어요? 2025년 교회력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셨습니까?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안 가면 목사가 전화할 것 같고 왜 안 왔냐고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여러분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만 복을 받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신 그런 분들이 언젠간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 오면서 열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심으셔서 그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 아직 종교생활 하나 봐. 목사님이 나 종교생활 한데 나 다음 주부터 안 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된 옛사람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를 써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 거. 그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은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2025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셨습니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2025년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니까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부터 예수님께서 또 은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서 2장 15절, 고린도서 3장 3절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거기 4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에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대위임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그 사명이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선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학개서의 말씀은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이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좀 실제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하고 좋은 성전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왠지 거하기에 불편하고 거북한 성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주님과 동거함이 행복하셨습니까? 왠지 주님과 동거함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 같고 감추었던 제가 드러나는 것 같고 가끔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면서도 사실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민낯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오늘 학개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학개서를 잠시 좀 정리해드리면 학개서는 2주 전에 제가 에스라서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이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고 나서 돌아온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 학개 선지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의 책이에요. 사실 예전에 저도 이 책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말씀으로 사실은 되게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배경이 포로기 이후인 만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과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몇 번에 걸쳐 끌려갔다고 그랬죠? 3번에 걸쳐서 그죠? 처음에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97년이고요. 이 횟수는 조금씩 계산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6년 이것은 거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605년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왕족들이. 그 다음에 597년에는 에스겔이 또 끌려갔고요. 586년에는 그때 나머지가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70년이 지나가고 포로기에서 다시 귀환,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표에 나오지만 538년에 1차로 스룹바벨이 5만여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갔는데 왜 5만 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나름 70년 동안 포로기에 지에서 살면서 그 땅에 적응했어요. 삶의 터전을 잡았어요. 내가 굳이 고국 땅에 돌아가서 고생할 일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래. 그냥 머문 거죠. 애굽에 그냥 산 겁니다. 그런데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고 고국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돌아가 538년에 또 458년에 444년에 그렇게 귀환을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538년에 귀환한 첫 번째 5만여 명의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5만여 명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국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총독을 중심으로 2년 정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생각보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70년 동안 비었던 그 땅에 누구도 모르게 살고 있던 민족들이,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해하고 또 반대하고, 그래서 막 바사 왕국에 막 상소도 올리고 막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고국 땅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국 땅을 밟았는데, 그런 그들의 뜨거운 열심과는 다르게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척박해요. 불리하게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과 상황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성전을 재건하던 손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그 새로운 땅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잡는 데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요, 생존을 위해 본격적인 생계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고국 땅에 70년 동안 버려졌던 그 고국 땅은 척박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 척박하고 황량했습니다. 70년간 비운 땅은 전혀 경작하지도 않았고, 불에 타서 그때 무너진 집들은 그냥 그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일들이 산적해 있겠어요. 심지어 그들이 열심히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열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집중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였냐면 무려 18년이나 돼요. 그렇게 성전 재건은 어떻게 해요? 중단된 채, 2년 만에 중단된 채 몇 년이나? 18년이나 방치되어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했다고 해요?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판벽하다라는 표현,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이것이 원어로 보면 덮다, 판을 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수입해왔던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잖아요.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당시에 학계 시대에, 학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온 지 거의 18년이 지나면서 백향목으로 지붕도 만들고 벽도 튼튼하게 세울 정도로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18년 전 여러 가지 반대와 방해로 인해 중단했던 성전은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황폐했다라는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은 지붕도 없이 버려지고 방치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로 짓담한 성전터, 그냥 기초만 2년 동안 기초만 다졌는데 겨우 거기서 제사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 터 위에서 제사만 지는 그런 성전의 황량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년이 지나 제법 그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해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내가 살만해지니까. 성전은 좀 나중에. 결국에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전 520년, 아까 538년에 그들이 기환했잖아요. 18년이 지난 다리오 왕 2년에 이스라엘이 그때의 학계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면 되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핑계 댔는지 아세요?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18년의 시간 동안 백향목 같은 좋은 목재로 판벽한 집을 지을 정도로 이제는 생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결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는 핑계를 댄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안일함을 보시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가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8년의 시간 동안, 무려 18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뭐 요즘 같으면 훌쩍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돌아볼까, 저 황량한 성전을 언제 재건할까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5년, 아까 제가 서두를 열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할 만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죠. 저도 없어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까닭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목사님, 고정 좀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 후 불면 잠깐 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찬 공기.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정말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 우리도 시한부 같은 인생들인데 하는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죠. 그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건 은혜이죠.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앞에서 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니까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때에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 그렇게 판벽한 집에, 그럴싸한 집에,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 있는 게 너희들 옳으냐? 그럼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까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지붕도 덮고 벽도 만든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그런 말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 뭡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세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5절과 7절에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과 7절을 우리가 연이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즉 너희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 위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디 있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으세요? 문맥상으로 5절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날 18년의 시간을 너희들이 한번 잘 돌아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너희들 사명 가지고 이 땅에 돌아왔는데 너희들 그 길을 잘 걸어왔니? 물으시는 거고요. 7절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걸어갈래? 앞으로 너희들이 걸어갈 길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력으로 오늘 2025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렇게 고국 땅으로 귀환한 것, 우선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죠? 고레스 왕을 통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고국 땅을,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이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명령하고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명을 받고 내가 고레스를 통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 18년이 지나는 동안 너희들 그 길 과거에 돌아왔니? 지금까지 그 길 걸어왔니?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한 해를 우리가 교회력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교회력을 설명드리면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거다. 결국 교회력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교회력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들 지금까지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로. 처음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걸어온 올 한 해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 더 하실 때는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 위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그 응답이요, 지금까지 멀리 보지 말고 2025년만 딱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또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응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등판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18년 지나오는 동안 이미 신호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신호가, 하나님의 신호가 있지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 눈엔 좋아지겠지. 아니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셨어요. 너희들 지금 옳지 않아. 너희들 옳지 않아. 그럼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 읽은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듯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얼마든지 헛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왜 너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지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바랬고 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것 적은 거 겨우 얻은 것 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 이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만 돌아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과 11절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땅에 소산을 그치게 하셨고 이 땅의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에서 나는 것, 사람과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가? 한재를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가뭄이 들게 하셨다.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데 손에 들어오는 게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유치하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되게 쪼잔하시네. 하나님 그저 자기 집 성전 지금 먼저 안 지었다고 이렇게 꼬장 부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여러분 완벽한 집을 지었다는 건요. 지은 것에서 계속 리모델링하며 좋게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18년 동안 자기 집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 성전 얘기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지을 시기가 아니야. 얼마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제사를 드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막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어머니 드릴 용돈이 없네요. 걸핏하면 해외여행 가.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좀 좋으셔서 내 자녀 잘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충분히 성전을 질 만큼 성전을 재건할 만큼 충분히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그들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저 당장의 현실에 급급해 자기 이익만 구하다가 그들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제 방관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경종을 울리셨어요. 신호를 보내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한재가 들게도 하셨고 소산도 막으셨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등판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참 주님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성전 좀 지어줄래?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성전만 지은 내가 그걸 기쁨과 영광으로 받을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 이 말은 그냥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이 세광교회 새성전 지으라는 말씀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길을 2025년 걸어왔잖아요. 주님께서 너희 행실을 살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삼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하나님이 언제든 찾아가기 좋은 집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만 가면 어디로 갔죠? 루디아의 집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편하게 찾아오실 만한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전된 삶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성전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삶이기에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그냥 입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니 우리는 누구예요?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삶이기에 그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데, 말씀으로 좀 쉽게, 조금 막연하니까 말씀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릴 때 나의 편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고민하며 또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 나중에 제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주일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 분들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졌는데도 판벽한 집에 거할 정도로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생계를 걱정하던 삶에서 이제는 백향목으로 판벽한 집에 거할 정도로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적잖은 세월 18년이 지나도록 아직 성전 지을 때는 되지 않았다고 핑계만 남발을 했습니다. 핑계만.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된 나의 삶의 시작은요, 여러분, 내일이나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이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나중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 시간인 것처럼 약속을 장담하는 건 결국 뭐겠다는 거예요? 성전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죠? 오늘의 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안에서 내가 이 주님 앞에 성전된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좀 적당히 하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 당시에 백향목같이 고급스러운 재료로 지은 그런 무언가 대단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된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당장 그런 성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과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백향목 같은 좋은 목재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져다가? 산에서 그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원문을 보면 산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더가 붙으면 뭐죠?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산이, 그 산에서, 근데 나무에는 더가 붙지 않았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 나무라도 가져다가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까다롭게 조건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꼭 그 나무만 배워와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 나무라도 가져와서 내 집을 지어라. 정말 구차한 부탁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니에요. 말씀은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담긴, 너희들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기서 기뻐하다란 단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이 태워지는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그 장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된 삶의 모습은 완전이 아니에요. 완벽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긴 그런 성전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완전해지면, 더 온전해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핑계하며 미루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그냥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로 그 질그릇에 보배 대신 보물인 예수님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죠? 그렇게 모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죄인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거룩을 향한 거룩한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결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데 그런 생각조차 품지도 않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도 다행이죠. 제자리 걸음 되지 못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금그릇 대라, 은그릇 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담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표정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가 이런 표정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의심이 되면 안 되죠.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절대 내 노력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게 하셔야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핏값으로 구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된 마국간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오신다면 내게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값없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분기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된 삶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작지만 진심을 담은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내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미루다가 얼마가 걸렸다고요? 18년이요. 절대로 적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올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년에 2026년도부터 잘할게요.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게 핑계하는 그런 시간 더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을 때, 내 행실을 살피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꺼진 등불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이런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후렴을 보시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고백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걸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혹시라도 구원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소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